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파송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하신데 그냥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을 그처럼 전도하도록 그처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분부하심을 받들고 제자들이 나가서 각 촌과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그처럼 고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다음 주님께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명령해서 그들을 보냈으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낸 주님께 제자들이 선교한 그 결과들을 주님한테 쭉 이제 보고를 그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선교 보고를 듣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베세다라는 이제 그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선교 보고를 듣고 베세다로 그처럼 떠나가셨는데 주님께서 왜 베세다로 그럼 이제 떠나가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또 전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시는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부근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두루두루 전파하도록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요것은 더 전할 곳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그처럼 이제 떠나가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리 또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처럼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그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영접하셨다고 기쁘게 예수님께서 기쁘게 맞이하시면서 무리들한테 그러셨겠죠. 잘 왔다고.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베세다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무리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잘 왔다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크게 기쁘게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또 전도하셔야 되겠죠. 기회는 또 이때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무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병자들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한둘이 아니고 뒤에 보니까 남자만 해서 한 5천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일일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이제 저녁이 됐고 밥 먹을 때쯤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제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드리죠. 주님, 여기가 빈들입니다. 그러죠. 빈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빈들이고 광야죠. 빈들이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 많고 여기서 어떻게 하룻밤 노숙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저 마을로 촌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룻밤 거하면서 그처럼 먹을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이 말씀하십니까? 무리들을 마을로 내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여기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할까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무 현실을 모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어요. 그 뒤에 이제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가서 양식을 그냥 사와야 됩니다.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그냥 많은 양식을 구하고 사갖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님한테 현실을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 현실을 모르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닌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왕의 주님의 제자들이고 왕의 사자들이죠. 백성들을 보살피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다 그것을 누가 그 백성들을 위기에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면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부터 구해내야 할 분 누구냐면 당연히 왕입니다. 왕. 당연히 왕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렇죠. 제자들은 이 왕의 이 왕의 12제자들 특별히 이 왕 가까이에 있는 아주 큰 왕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아주 큰 그런 장군들이고 다 아주 큰 그런 공신들이 나중에 개국 공신들이 될 그런 자들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선교 방금 얼마 전에 보내실 때도 내보낼 때도 큰 권세를 줘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의 대리자들 아니냐, 나의 주님의 대리자들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고프면은 당연히 주님을 대리한 대리자들이 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일러서 저쪽으로 옮겨라 가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그것은 가장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제자들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주님이 얼마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믿음도 부족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은 쫓아내고 각종 병든 자는 쫙 고쳐놓고도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그런 믿음은 권세는 발휘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냥 현실적인 상황 보고만 했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그러니 어떻게 먹이겠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복음 같으면은 약간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거 보고 조금 한심하시겠죠. 약간 한숨이 나오시는데 누가복음은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한 50명쯤 사람들이 적당히 무리를 지어서 앉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또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을 줬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리들을 직접 먹이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줬죠. 주님이 가신 뒤로는 제자들이 이런 무리들을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책임지고 먹여야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처럼 무리들을 먹이셨는데 여기 보니까 다 아주
먹었는데 그냥 먹은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다 그렇죠.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바구니가 남은 것 보고 또 여기서 12이 의미심장한 또 무슨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2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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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한 수입니다. 충만한 수. 이스라엘의 12지파 12이 완성을 말하잖아요. 열해도 완성이고 12도 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10대의 손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열하면 완성 끝이고 12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리들을 아주 다 배불리 먹도록, 이것을 이제 약간 강조하면 배가 터지도록 주님께서 아주 배불리 다 먹여주시고, 그리고도 아주 풍성하게 12바구니나 그처럼 남았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리들을 풍성히 아주 배불리 먹이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으로 자비하신 분이냐면, 여기 보니까 주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환영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병든 자들 다 치료해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밤이 늦었을 때, 그들이 배고팠을 때, 밤이 늦고 그리고 배가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될 때 주님께서 생명이셔서 그를 따라온 무리들, 백성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그처럼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일 뿐 아니라 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실은 이런 무리들을 먹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처럼 드러내신 것이죠. 지금만 드러내신 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봐도 잘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거기 보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가 빈들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무슨 물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셔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하나님 먹이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셨고, 그들이 목마르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고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마른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생명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해와 달이 그들을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처럼 양육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있잖아, 하나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처럼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타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움은 잠깐이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다고,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 매를 때리고 징계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도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그처럼 식민지 아래 있고 이방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징계하셔서 그들이 그처럼 각종 병든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귀신에게 붙잡힌 그런 것처럼 그처럼 비참한 신세로 있었을 때,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베풀었던 은혜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베푸시려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 유치는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했던 것,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들이 매맞았는데 그들이 상처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하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는 분이로 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를 때려서 그들의 난 상처를 주님께서 친히 약을 바르셔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처럼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한 끼 잘 먹었어요. 그러나 한 끼 잘 먹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또 배고플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한 끼 잘 얻어 먹었는데 또 시간 지나면 어쩝니까? 배고플 뿐만 아니라 세월이 조금 흐르면 죽을 것입니다. 다 먹고 배불렀어도 세월이 좀 흐르면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무리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조금 지나면 목마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있잖아, 한 끼 잘 먹여주는 것으로 인류의 문제를, 이 예수님께 나온 이 무리들,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배고픈 문제를 그냥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배고픔을 해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 처방이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께 나온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다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온, 예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백성들이 다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려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생명이시다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해도 오늘 먹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오늘 잘 먹여주셔서 생명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일도 배고프면은 하나님이 오늘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내일은 생명이 아니시죠. 내일 또 배고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다는 거, 그것이 오면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참으로 생명이셔서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끼 잘 먹여서 생명을 풍성하게 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 더 온전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그처럼 피를 흘리고 자기의 살을 주님께서 찢기고 그저 쏟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서 처음에 예배 때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생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가 그 안에 거할 것이고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이전에는 대제사장에도 주님이 주지 아니하셨던 것,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신령한 음료로, 신령한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으로 주셔서 주님 백성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그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아들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내가 그 안에 거한 것처럼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리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큼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큼 넘치는 은혜며 얼마큼 풍성한 생명입니까? 얼마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존귀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는 어둠의 권세가,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분이 부활의 임금이며 우리의 주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임금이셔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주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주님께서 파괴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주님의 백성들을 손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임금이며 부활의 임금으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우리가 주님한테 받은 이처럼 은혜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주님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언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죽음이 왕노라는 옛 시대를 끝내버리시고 생명이 왕노라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 소위 말하면 새로운 역사가 왔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여전히 죽음이 왕인 것처럼 죽음에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심으로 종노릇하고 그리고 죽을까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한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죽을까 무서워서 먹고 살려고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먹고 살려고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나와서 그리고 죽을까 무서워서 어떤 의미로 죽을까 무서워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나와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파해서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주님을 믿으면은 죽음의 권세는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어둠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그처럼 우리를 만질 수 없다고. 이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서 병을 고침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병을 고침받아도 건강이 되면 몇 년은 좋고 몇십 년은 좋겠죠. 그러나 그도 죽습니다. 그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세상, 무서워하는 세상, 그런 가운데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종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담대히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심으로 전전긍긍하고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그처럼 누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을 믿어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으라고. 그리고 주님 오시면은 주님께서 그처럼 무덤가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살리실 것이며, 주님 오시면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그처럼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지금도 여전히 썩음이 왕노라는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몸 안에 사망의 음침한 것이, 그런 것이 엄습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증언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증언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